우리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여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바울의 마지막 사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마지막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에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보내면서 아주 그 바울이 이제 뭔가 선을 확실히 긋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오히려 사도 바울이 웬만한 것을 다 덮고 넘어가고 이해하고 그러려고 애를 썼는데 교회를 바로 세우는 일이 뭔가를 이제 바울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바로 세우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게 뭐냐? 징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징계하지 않고 넘어갔을 때 죄는 다시 반복되고 실수가 반복되고 또 그런 일들이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혼이 다칠까 또 그 영혼이 상할까 늘 염려하죠. 예수님께서 밭에 가라지가 났을 때 그 가라지를 뽑지 말라. 왜 뽑지 말라고 했을까요? 곡식이 상할까 봐서. 곡식이 상할까 봐서 뽑지 말라. 그러나 추수 때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가라지는 불에 태우고 곡식은 곡간에 들이라 말씀을 하죠. 자, 오늘 사도 바울은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 계획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 번째 이 교회 너희를 방문하려고 하는데 내가 방문할 때에는 이제 모든 것들이 다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2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낳은 모든 사람에게 그날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으리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아직도 계속 그들이 그런 죄를 짓고 있는 사람들이 남아있다고 하면 내가 용서하지 않겠다. 무엇을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까? 교회를 위해서 용서하지 않겠다. 이제 이 고린도 교회의 죄의 문제를 청산하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사도 바울은 이제 그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그 죄를 징계하는 데 있어서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 원칙을 말하는데 1절에 보니까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미암아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리라. 이 증인들을 부르겠다 그 말이죠. 너희들의 그 잘못.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의 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이 뭐겠습니까? 시기, 질투, 분노, 또 이런 것들이 있죠. 수근거리는 거, 당짓는 거, 분파를 나누는 거, 이런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는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 때로는 교회가요, 이런 확실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헐뜯는다든지, 비방한다든지, 비난한다든지, 또 교회 안에 분열을 일으킨다든지, 이랬을 때 확실한 징계가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한없이 사랑으로 덮고 용서하고 이해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때로는 교회가 질서를 위해서, 교회 질서를 위해서 교회를 어지럽히거나 또 교회에 분란을 일으키거나 애매하게 누군가를 헐뜯고 비난하고 이랬을 때에는 교회가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죠.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않겠다. 결코 용서와 용납만이 최선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이 교회를 더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공동체를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그 사람 한 사람은 용서가 되고 용납이 되지만 그 사람 때문에 상처 있는 사람들, 그 사람 때문에 무너지는 공동체, 이게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이 젊어서는요, 그 영혼이 다칠까 봐서, 그 영혼이 상할까 봐서 늘 노심초사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한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교회가 중요하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정말 좋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가 헌신해야 합니다. 이 좋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좋은 교회가 되는 건 사랑과 용서, 이해와 관용이 필요하지만, 그러나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에 대해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게는 때로는 징계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 징계가 없이는 결코 교회가 바로 설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키우는데도요, 사랑과 이해와 관용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징계가 없으면 이 아이가 사생아라고 그랬습니다. 죽은 자라 그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를 바로 키우는데도 징계가 없이는 바로 키울 수가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죄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용서하고 또 품어주지만, 그러나 교회 공동체, 예를 들어 우리 교회 안에서 무리를 지어서 교회를 대적하거나 회방하거나 그런 사람들, 교회를 허물어뜨리는 일들, 이런 일들에 대해서는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말씀일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오늘 사도 바울이 그동안에 연약했던 것,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오냐 하며 했던 것은 자기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4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절 한번 같이 볼까요? 그리스도께서 연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정말 이 사도 바울이 그 나약함,
연약한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바울이 약해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한 사람이라도 더 살리고 그러기 위해서 나약해졌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정말 권세가 없어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그런 말 했잖아요. 내가 하늘에 있는 그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 군대에서요, 뭐 이렇게 이 수가 있어요. 뭐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사단, 그 위에 있는 거 영, 제1영, 제2영, 뭐 영 그러면 적어도 10만 명 군대 정도가 한 영에 속합니다. 대단히 큰 군대 사이즈죠. 한 영을 동원해서 천사 10만 명을 동원해서 저들을 다 물리칠 수 있다. 그런데 주님은 그 권한을 쓰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군이 능력이 없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이 아니라, 할 수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 아니고서는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종의 모습으로 섬기러 오셨다는 것이죠. 뭐 예수님이 무능해서 부족해서 그렇게 온 것이 아니라 정말 한 사람이라도 구원하고 한 영혼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능력이 없어서 섬기는 게 아니라, 부족해서 섬기는 게 아니라 정말 이 영혼을 살리고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것이라 그 말이겠습니다. 또 그다음에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믿음을 확증하라. 자신이 믿음에 있는지 없는지를 보여라 그 말이죠. 여러분 날마다 자기 자신을 점검하는 게 필요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스스로요, 나만큼만 하라고 그런 말을 할 때가 많아요. 나만큼 하라. 당신만 없으면 최고야.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드러날 때 그 사람이 문제입니다. 내가 드러날 때. 여러분, 누가 드러나야 돼요? 주님이 나타나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 모습 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야 돼요. 야, 저분은 예수님 닮어. 저는 예수님 성품을 가지신 분이야. 예수님 같은 분이야. 여러분 속에 주님이 나타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뭐가 믿음이겠습니까? 뭐가 믿음이?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우리 안에 주님이 계신 것을 날마다 점검하라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가? 날마다 점검하라. 그분과 우리가 기도하는 건요, 우리가 말씀 가운데 거하는 건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를 날마다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항상 우리 안에 누구를 모시고 있다?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 항상 내 무슨 말을 할지라도, 어디를 갈지라도, 무엇을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기억하라. 언제나 주님이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이 내 안에 계신지 안 계신지 어떻게 압니까?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가 오늘도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 말씀을 따르고 있는가? 말씀하고 상관없이 살고 있다고 하면 주님이 내 안에 없는 거예요. 있어도 내가 주인인 거예요. 주님은 지켜놓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죠. 내 마음대로. 오늘도 우리의 기도가 내 마음대로 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해주시옵소서. 그래서 나를 나를 쳐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무도니도 애를 썼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이 뭡니까? 날마다 나를 죽이는 거죠. 날마다 내 고집을 죽이고, 내 감정을 죽이고, 내 기분을 죽이고, 나를 죽여서 그리스도에게 복종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복종시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시켜 나가는 것. 그것이 믿음. 내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확증하라. 믿습니다. 이게 열심이라는 거. 열심은요. 그 열심은 자기 자신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교회도 무너뜨리는 게 열심입니다. 여러분, 열심은 주님이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원하는 건 충성입니다. 충성이에요. 충성이 뭡니까?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드리는 것, 주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입니다. 그 충성이 열심히 돼야지 정말 내가 지금 교회를 무너뜨리는 일을 위해서 뛰는지, 내가 영혼을 죽이는 일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지 그것도 몰라요. 열심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충성은 주님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충성입니다. 우리는 모두 충성된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7절 넘어가서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이라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함이라. 거룩하라는 것입니다. 거룩이 뭡니까? 악이 없는 게 거룩입니다. 악한 것을 버리는 게 거룩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모든 악한 것을 버리고 거룩해지기를 바랍니다.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또 온전함을 말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진리를 따르는 게 거룩이죠. 진리를 따르는 게 거룩함입니다. 무슨 거룩이라는 게 뭐 걸음걸이를 거룩하게 걷고 성ቸው 옆에 끼고 그게 거룩이 아니라 진리를 따라 사는 삶을 거룩한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진리를 따라 사는 삶. 그래서 8절에 사도 바울은 그런 말을 하죠. 같이 한번 봅니다. 우리는 진리를 거슬러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진리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진리를 거스려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지 않으면 우리는 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진리를 따라야 된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야 된다. 아멘. 이번에 참 감사한 건 이 교단의 욕심 때문에 말이죠. 그냥 선관위원장이 아주 그냥 죄도 아닌 것을 가지고 옛날에 지방경계 그거 죄도 아니죠. 잘못된 것도 아니죠. 그냥 이 지방이 약하니까 있어달라고 해서 그 지방이 있어준 건데 그걸 죄라고 단정해서 그냥 내쳐버리고 잘라내버리고 그냥 전행을 행했는데 또 여러분들도 많은 분들이 탄원서를 내주시고 또 많은 교회들이 탄원서를 내서 목사님이 살아오셨는데 이번에 선거에서 두 후보 표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많은 표를 얻었습니다. 그것도 해외에 있는 선교사들, 해외에 있는 목사님들 500명이 그 투표는 무효입니다. 그 투표는 그때는 이미 그분이 후보 탈락이었기 때문에 그분은 그 번호도 없었어요. 그 500명의 그 투표도 나는 괜찮다고 그 500명의 표를 하나도 내게 안 와도 그냥 하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두 후보 합친 숫자보다 더 많은 표가 나와서 이제 당선이 됐습니다. 우리 감리교회가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가 아닌 것을 진리로 둔갑하면 그것은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진리를 행하는 자만이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위한 것만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거죠. 나는 진리를 거스르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겠다. 나는 오직 진리만을 따를 뿐이다.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죠.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 아닙니까? 자, 그리고 이 거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온전해지는 것이 거룩입니다. 우리 8절, 9절 한번 같이 볼까요? 9절입니다. 시작. 예, 거룩해지는 것은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거룩함으로 온전해지는 것입니다. 정말 온전한 목회자, 온전한 장로님, 온전한 성도들은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이 온전한 것입니다. 거룩을 빼고서는 온전해질 수가 없다. 거룩 없이는 온전해지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을 다해도 아무리 헌금을 많이 해도
아무리 전도를 잘해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요, 그 사람이 거룩하지 않으면 다 소용없어요. 거룩하지 않은 건 다 버림받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을 향해 달려야. 성도가 뭡니까? 성도는 거룩한 무리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삶, 온전한 삶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자신의 사역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요, 한 가지는 얘기하고 있어요. 나는 세우는 자다. 넘어뜨리거나 파괴하거나 무너뜨리는 사역이 아니라 나는 세우는 자이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항상 세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덕을 세우는 자, 교회를 세우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 그 사람을 세워주는 자. 여러분, 용서와 용납은 왜 있는 겁니까? 세워주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일에,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교회를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사람을 세우는 자들을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나는 넘어뜨리려고 하는 일이 아니라, 내가 하는 일은 넘어뜨리는 일이 아니라 세우는 일이다. 제자를 세워주고 교회를 세워주고 사람을 세워주고 세워주는 일이 자신의 일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세우는 일이 어떻게 하는 일이냐, 우리 11절 한번 같이 봅니다. 천천히. 마지막으로 말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고 평안할지어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품어주고, 이것이 세우는 거란 말이죠. 세우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용서하고 평안을 구하고 은혜를 구하고, 이것이 바로 세우는 일이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13절에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축도의 원형입니다. 목사님 예배 마칠 때 축도하죠.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이 축복입니다. 그래서 목사가 하는 일은 뭐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성도들 모두에게 있기를 축복하는 일. 이게 목사의 사역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들의 사역도 축복하는, 우리를 허락하신 하나님,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은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축복하는 사람이 되라고 우리를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오늘 너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에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한 이 축복의 말씀, 마지막으로 이 축복으로 우리가 여기서 또 한 가지 배울 사실은 뭐냐 하면, 징계하고 나서도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사랑하는 거죠. 사랑하는 거.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혼내켰을 때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뭐 애를 잡아다 막 잡아 족쳐도 상관없어. 두들겨 패도 상관없어. 애가 상처 안 받게 하는 이유는 있어요. 뭘까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안아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아무리 혼내켜도요, 아무리 야단을 쳐도요, 매를 때려도요, 이 아이는 부모에 대한 분노를 품지 않습니다. 네, 엄마가 나를 사랑한다는 것을 느끼잖아요. 근데 그 사랑 품어주는 게 없이 그냥 혼내키기만 하고 야단만 치고 때리기만 하잖아요. 거부합니다. 우리 엄마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우리 아버지 나를 사랑하지 않나 봐. 이 부모가 때리고 야단치고 나서 꼭 품어주고 사랑해주면 아무리 많이 매를 맞아도 아무리 혼나도 나를 혼내키겠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이 품어주는 거, 사랑해주는 거.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한
책망도 많이 했고 혼도 많이 냈고 야단도 많이 쳤지만 이 마지막에 이 교회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그 큰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영원히 있기를 바란다. 이 한마디로 이 교회를 완전히 품어버렸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훈계하고는 반드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단치고 나서는 반드시 사랑으로 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을 얻게 되는 것이고요. 막 야단치고 훈계하고 끝나버리면 원수가 됩니다. 그러나 품어버리면 사랑해버리면 내 품 안으로 들어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면서 이 사도 바울이 이 교회, 고린도 교회를 어떻게 품어냈는지를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되고 또 우리 고린도 후서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우리가 고린도 후서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 이제 내일 아침부터는 시편으로 돌아가서 다시 또 우리 시편에 있는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